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자기 삶에 굴곡을 두고 팔자라 하였고 사주라 하였으며 하늘이 이미 길을 정해 놓았다 말하곤 한다. 어떤 이는 내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을 일찍 잃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아이의 팔자가 기구하여 늘 병고에 시달린다 하며 인생의 괴로움을 하늘의 글씨에 돌린다. 그렇게 말하면 순간의 위안은 생길 수 있다. 책임을 덜어내고 내 잘못이 아니라 하늘 탓이라 여기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마음의 허상일 뿐이다. 실제로는 하늘에 새겨진 팔자라는 돌판이 어디 있는가? 별자리에 기륭이 쓰여 있단 말인가? 그것을 붙잡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이다. 팔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오래된 물음이다. 무당이 점괘나 점성가의 말처럼 어떤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놀라며 이것이 운명의 힘이라 믿는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라. 예언이 맞았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 진리가 되는가? 오늘 담배를 피운 이를 보며 어제도 피웠으리라 짐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것이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단순한 관찰일 수 있다. 마치 농부가 땅을 보고 올해는 가뭄이 올 것 같다 말하면 경험이 만든 추정일 뿐이지 하늘 글씨를 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팔자란 과연 무엇인가? 인생의 괴로움이 겹칠 때마다 사람들은 팔자라는 말에 의지한다. 시험에 떨어지고 장사가 망하고 병이 찾아오면 내 팔자가 그러하다 하고 체념한다. 하지만 그 체념은 곧 마음을 옥죄는 사슬이 된다. 스스로 묶여버린다. 스스로의 힘을 버리고 길을 바꾸려는 용기를 잃게 된다. 그러니 팔자를 믿는 것은 때로 사람을 위로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발목을 붙잡는 그림자가 되기도 한다. 반대로 어떤 이는 팔자를 부정하고 오직 노력만이 인생을 바꾼다 말한다. 땀 흘려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하고 성실히 일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어떤 이는 피나는 노력 끝에 성공하지만 어떤 이는 같은 노력을 하고도 질병과 사고로 무너진다. 노력과 결과가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 팔자라는 말이 허상인 것처럼 노력 만능의 믿음도 허상이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삶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운명도 아니고 노력만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사람의 삶은 흐른다. 물이 흘러내리되 바위에 부딪히면 갈라지고 바람이 불면 방향이 바뀌듯 삶 또한 인연 따라 변한다. 여기에는 고정된 운명도 없고 완전한 자유도 없다. 순간순간의 인연이 모여 하나의 길을 그릴 뿐이다. 이 길을 사람들은 팔자라 부르고 또 다른 이는 인연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나는 화두를 던진다. 팔자는 과연 무엇인가? 팔자는 허공에 쓰인 글씨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지어낸 그림자인가? 사주팔자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밝히며 인연을 새로 지을 것인가? 오늘의 화두는 여기에 있다.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시험 공부에 매달렸다. 나라의 큰 시험에 붙어 세상에 쓰임이 되고자 했으나 몸이 병들고 마음이 지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시험을 그만두던 해 그의 어머니가 점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점쟁이는 아들이 9월쯤 시험을 접게 될 것이다 하고 말했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들으며 깜짝 놀랐다. 실제로 9월 무렵에 건강이 무너지고 책을 더 이상 펼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믿어온 삶의 원칙이 무너진 것 같다. 팔자대로 되는 것인가? 내가 애써도 결국 정해진 길로 흘러가는 것인가? 하고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그 점쟁이를 다시 찾아갔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길을 잃은 듯 막막했기 때문이다. 점쟁이는 말하기를 공무원을 준비하라. 사주에 따르면 금방 합격할 것이다 하였다. 젊은이는 그 말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몸이 더 망가져 시험장에도 가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믿었던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원칙도 무너지고 점쟁이가 말한 운명도 틀려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왜냐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팔자와 노력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내가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고 믿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노력으로도 바꾸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반대로 팔자라 믿고 체념해버리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놓쳐버린다. 이 두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흔들리고 괴로워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젊은이가 겪은 일은 팔자의 힘이라기보다 인연의 모임과 흩어짐이다. 건강이 무너진 것은 팔자가 아니라 지나친 공부와 스스로의 몸을 돌보지 못한 인연 때문이다. 점쟁이가 맞춘 것도 운명적 예언이라기보다 이미 드러난 징조를 읽은 것에 불과하다. 10달 동안 지친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은이는 그것을 신비한 운명의 힘으로 착각했다. 그 착각이 더 큰 괴로움을 불렀다. 팔자를 믿는 마음은 흙탕물 속에 비친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림자는 있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그림자를 붙잡으려다 손에 흙탕만 묻힌다. 점괘와 사주도 이와 같다. 어떤 말은 일리가 있다. 그 일리가 사람을 위로하기도 한다. 시험에 지쳐 쓰러진 청년에게 공무원 시험을 치면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해준 것은 잠시나마 희망을 준다. 절망한 이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 진리라 믿는 순간 다시 사슬이 된다. 희망은 사라지고 실패는 곧 운명의 형벌로 느껴진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 작용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의지하고 그 말이 맞으면 운명이라 믿고 틀리면 더 큰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진실은 그 어디에도 새겨져 있지 않다.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일 뿐이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면 해가 사라진 줄 착각하는 것과 같다. 해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데 구름만 걷히면 드러나듯이 인생도 팔자에 가려진 듯 보일 뿐 본래의 가능성은 늘 살아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팔자는 그 사람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건과 환경을 가리킬 뿐이다. 어떤 이는 부모 잘 만나 건강하고 부유하게 자라지만 그것도 팔자가 아니라 인연이다. 어떤 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 역시 팔자가 아니라 인연이다.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인연을 짓고 다른 인연을 만나면 삶은 달라진다. 팔자라 불리는 것도 결국 인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팔자는 쇠로 된 자물쇠가 아니라 마음이 그린 선에 지나지 않는다. 그 선을 굳게 믿으면 벽이 되고 그것을 허상이라 보면 길이 된다. 젊은이가 경험한 절망도 다른 이가 경험하는 희망도 모두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문제는 팔자가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팔자를 만들고 마음이 팔자를 뛰어넘는다. 팔자라 하는 것은 곧 인연의 다른 이름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며 바위처럼 굳어 있는 줄 착각하지만 실은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이다. 오늘의 내 삶이 어제의 조건 위에 놓인 것이듯 내일의 삶은 오늘의 마음과 행위 위에 놓인다. 그러므로 팔자를 묻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캐내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과 행위를 돌아보는 일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보아왔다. 어떤 이는 내 사주가 모질다 하고 주저앉았고 또 어떤 이는 팔자가 세다 하며 원망 속에 늙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눈길을 따라가 보면 팔자라는 것은 결코 고정된 틀이 아니었다. 그들이 만나온 사람, 그들이 택한 선택, 그들이 쌓은 습관이 모여 오늘의 모습을 만들었다. 이것을 나는 인연이라 부른다. 인연이 모이면 과보가 드러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팔자라던 것도 흔적 없이 사라진다. 팔자를 믿는 마음은 코끼리를 더듬는 장님의 비유와 같다. 어떤 이는 코를 만져 뱀 같다고 하고 어떤 이는 다리를 만져 기둥 같다고 한다. 부분적으로는 모두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코끼리의 전체는 아니다. 사주팔자를 말하는 점쟁이도 교회의 목사도 절의 스님도 각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 일리가 곧 진리는 아니다. 사람들은 그 일리를 전체로 착각하며 집착한다. 그러니 더 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다. 팔자가 정해져 있다고 믿는 이는 길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한다. 반대로 노력만으로 다 된다고 믿는 이는 실패 앞에서 무너진다. 세상은 필연만으로도 우연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큰 흐름으로 보면 인연은 필연처럼 이어진다. 그러나 순간순간으로 보면 언제나 우연의 틈이 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싹을 틔우고 비와 바람이 맞아야 큰 나무가 된다. 씨앗이 있는 것은 필연이지만 어느 날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지는 우연이다. 그 우연과 필연이 얽혀 삶이 움직인다. 팔자는 이 얽힘을 한마디로 부른 이름일 뿐이다. 불가에서는 일심이 곧 만법이라 했다. 마음 하나가 곧 모든 법을 낳는다. 그러므로 팔자라 믿는 것도 마음이 짓는 것이고 팔자를 뛰어넘는 것도 마음이 짓는 것이다. 사람의 눈은 바깥을 보지만 팔자의 뿌리는 안에 있다. 나를 묶는 것은 별자리나 글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집착이다. 마음이 풀리면 팔자도 풀리고 마음이 밝아지면 운명도 밝아진다. 이 세상을 기계처럼 고정된 것으로 보는 이는 필연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돌에 새긴 글씨처럼 움직이지 않는 세계관이다. 또 다른 이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 하여 방탕하게 산다. 그러나 그것 또한 허무에 빠진 세계관이다. 불가의 길은 중도에 있다. 팔자가 있다 하여 굳게 믿지도 말고 없다고 하여 방자하게 살지도 말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라. 그 자리에 참된 자유가 있다. 점괘나 예언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들이 죽은 집안에서 무당이 굿을 하고 머리카락 한 올을 건져내며 이제 한이 풀렸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마음의 치료가 된다. 절에서 영가천도를 하고 종이에 쓴 이름을 강물에 띄우며 극락에 갔다 말하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한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진짜 같다, 진짜 풀렸다 하고 따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효과는 인정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른 길이다. 팔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팔자는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 마음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를 보는 것이 옳다. 팔자에 매여 절망한다면 그것은 독이고 팔자를 계기로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약이다. 진리는 팔자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 이것이 내가 보는 인연의 법칙이다. 결국 팔자란 이름 붙인 그 무엇도 일심의 작용 앞에서는 허상에 불과하다. 마음이 바뀌면 팔자도 바뀐다. 내 마음이 지금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일의 인연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팔자라 부르는 것은 쇠사슬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든 길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를 따라가면 어둠이고 그림자를 비추는 빛을 보면 밝음이다. 살아오며 누구나 한 번쯤은 팔자라는 말을 입에 올린다. 젊어서는 그 말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세월이 쌓이면 달라진다. 젊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믿고 노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는 내 힘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벽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그래서 어느 날은 술잔을 기울이며 내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이 기대만큼 자라주지 못할 때, 건강이 무너져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하듯이 팔자 사납다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순간은 좀 가벼워진다. 그러나 그 말은 곧 체념으로 바뀌어 삶의 의지를 갉아먹는다. 나는 원래 안 되는 팔자다 하는 마음이 들면 아직 열려있는 길도 닫혀버린다. 팔자를 믿으면 쉬운 위안이 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올가매는 사슬이 된다. 반대로 팔자를 모조리 부정하고 노력만 하면 된다 하고 달려든 이들도 많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노력과 일치하지 않는다. 젊을 때는 피땀 흘린 만큼 성취가 따라오는 듯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과 사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노력을 무너뜨린다. 그럴 때 사람들은 더 큰 허무에 빠진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갈팡질팡한다. 팔자를 믿자니 답답하고 팔자를 부정하자니 허무하다. 그 사이에서 마음은 더욱 흔들린다.
여기서 나는 이렇게 묻는다. 팔자는 정말 사람의 삶을 쥐고 있는 쇠사슬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나이에 병원 진료를 오가며 약봉지를 들고 다니는 이에게 팔자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매달 연금을 받으며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하는 마음에도 팔자라는 단어가 스며든다. 젊을 때 한 번의 실패를 두고 평생 팔자를 한탄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곧 현실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팔자는 삶을 묶는 글씨가 아니다. 내 마음이 팔자라 믿을 때 팔자가 되고 인연이라 보는 순간 인연으로 바뀐다. 고통은 실제로 크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일의 길은 달라진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팔자인가 아니면 인연인가? 내가 팔자라 부르는 그 무게가 사실은 내 마음이 더 씌운 그림자는 아닌가? 오늘 이 화두를 가슴에 새기면 내일은 다르게 열릴 수 있다. 팔자라는 말은 결국 마음이 붙인 이름일 뿐이다. 그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쇠사슬이라면 아무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온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보라. 어떤 이는 가난 속에서 자라 스스로 일어서고 어떤 이는 부족한 몸으로도 남을 이롭게 하며 큰 복을 지었다. 팔자가 정해져 있다면 어찌 이런 변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팔자에 매이지 말고 인연을 새롭게 지으라. 그 길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사람들은 흔히 노력하면 된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이는 수십 년 노력했으나 병에 눌려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이 헛된 것인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쌓은 인연이 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길을 열어준다. 노력은 씨앗이다. 그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 어떤 비를 맞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결과는 내 손을 벗어난다. 내가 붙잡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연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바꾸고 지금 내 손에 맡겨진 일을 바로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결과를 억지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 둘을 분별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팔자라는 말을 붙잡으면 늘 결과에 집착하게 된다. 내 팔자가 이러니 나는 안 된다 하며 결과에 끌려다니고 내 팔자가 좋으니 나는 잘 된다 하며 교만해진다. 그러나 둘 다 올감이다. 좋은 팔자를 믿는 이도 그것에 기대어 나태해지고 나쁜 팔자를 믿는 이도 그것에 눌려 주저앉는다. 팔자라는 말은 결국 집착을 낳는다. 그러나 인연의 법을 보면 다르다. 지금의 내 마음과 행위가 내일의 인연을 짓는다. 이것은 굳은 운명도 아니고 무책임한 우연도 아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트지만 언제 자라고 얼마나 열매를 맺는지는 조건 따라 다르다. 씨앗을 심는 것은 나의 몫이고 비와 햇살은 하늘의 몫이다. 내가 할 일은 씨앗을 심고 잘 가꾸는 것이지 억지로 열매를 당기며 맺히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팔자를 넘어서는 길은 바로 이 자각에서 시작된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지금 순간의 마음과 행위다. 그것이 인연을 바꾸고 내일의 길을 새롭게 한다. 지금 여기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곧 팔자를 바꾸는 길이다. 사람들은 종종 무슨 직업이 좋겠습니까? 어떤 길이 옳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나 직업이 곧 도가 되지는 않는다. 스님이 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한다고 속세에 빠지는 것도 아니다. 농부의 밭갈이도 수행이 될 수 있고 장사꾼의 흥정도 지혜가 될 수 있다. 밥 짓는 부엌도 도량이 되고 아이 울음소리 나는 집도 도량이 된다. 어떤 길이든 마음을 밝히면 도가 되고 어떤 길이든 마음을 놓치면 번뇌가 된다. 그러므로 팔자가 이 길로 정해졌다 저 길로 정해졌다 하는 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깨달음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내 삶 속에 있다. 오늘 내가 화를 참는 순간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오늘 내가 밥 한 그릇을 감사히 먹는 순간 그것이 곧 부처의 길이다. 팔자를 따지고 운명을 논하는 동안에도 삶은 눈앞에서 흐르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짓느냐가 곧 미래의 길을 연다. 팔자를 탓하지 말고 인연을 돌보라. 실패도 인연이고 성공도 인연이다. 병도 인연이고 건강도 인연이다.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마음을 밝히면 된다. 그것이 팔자를 바꾸는 길이다. 결국 팔자라는 것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이므로 마음이 밝아지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본래의 빛이 드러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팔자에 묶이지 말라. 인연을 바로 보라. 일심을 깨달으면 팔자도 인연도 모두 해탈의 문이 된다. 이것이 팔자를 뛰어넘는 길이며 동시에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다. 팔자가 정해져 있다고 믿는 이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내 팔자가 이래서 자식이 속을 썩인다. 내 팔자가 기구해서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다. 내 팔자가 약해 돈이 모이지 않는다. 이 말들은 곧 삶의 무게를 하늘에 떠넘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면 한순간은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힘을 버리고 스스로를 묶는 일이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팔자가 아니라 인연으로 움직인다. 인연이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으며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가, 그것이 곧 내일의 인연을 짓는다. 그러니 내일을 걱정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식이 내 기대와 다르게 살아간다 해서 팔자 탓을 하면 관계는 멀어진다. 그러나 팔자를 버리고 이것 또한 인연이라 보면 자식의 길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하는 순간 다툼이 줄고 그 줄어든 다툼이 새로운 평화의 인연이 된다. 부모의 집착이 풀리면 자식도 마음을 연다. 팔자를 내려놓고 인연을 인정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다. 몸이 약해지면 쉽게 팔자 탓을 한다. 그러나 병은 팔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쌓아온 인연의 결과다. 평생 먹는 습관, 살아온 태도, 쌓인 마음이 오늘의 몸을 만든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음식을 줄이고 걷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인연을 지으면 내일은 달라진다. 이미 병이 깊더라도 그 병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면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 병은 병으로 남지만 그 병에 눌려 살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인연을 바꾸는 힘이다. 돈 문제 역시 팔자로 돌리기 쉽다. 그러나 가난도 부유도 모두 인연의 소산이다. 근검절약의 인연을 지으면 작은 돈도 쌓이고 욕심과 낭비의 인연을 지으면 큰 재산도 흩어진다. 남의 팔자와 비교하며 원망하기보다 지금 내가 어떤 인연을 짓는가를 살펴야 한다. 작은 인연이 모여 큰 길을 연다. 나는 말한다. 밥 짓는 부엌도 도량이고 시장의 흥정도 도량이다. 스님이 되었다고 해서 도량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속세에 산다고 해서 도량이 닫히는 것이 아니다. 밥을 짓는 손길 속에 깨어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곳이 곧 도량이고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순간에도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곳이 곧 수행의 길이다. 팔자가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길을 결정한다. 노년을 사는 이들에게 나는 말한다. 더 이상 팔자 탓하지 말라. 지금 남은 날들을 새로운 인연의 씨앗으로 삼으라. 자식과의 대화, 배우자와의 시간, 혼자 밥을 먹는 그 순간조차도 인연을 짓는 길이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가 남은 생을 어떻게 채워갈지를 결정한다. 팔자를 따라 사는 인생은 늘 남의 손에 끌려다니는 길이고 인연을 따라 사는 인생은 내 마음으로 길을 짓는 삶이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는 순간 팔자라는 말은 힘을 잃고 삶은 곧 도량으로 바뀐다. 팔자란 결국 마음이 붙여놓은 이름일 뿐이다. 삶을 한 덩어리로 묶어 설명하려는 인간의 습성이 만든 그림자이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내 앞의 길은 더 어두워진다. 반대로 그림자를 그림자로 알아차리면 그 순간부터 팔자는 나를 속박하지 못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아왔다. 인생은 필연과 우연이 얽혀 흐른다. 그 흐름을 사람들은 팔자라 부르고 때로는 운명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본질은 인연이다. 인연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워지기에 팔자라 할 고정된 판은 없다. 오늘의 내 마음이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내일의 인연이 다시 삶을 바꾼다. 그러니 팔자에 묶일 이유가 없다. 결국 문제는 마음이다. 내 마음이 팔자라 믿으면 팔자에 끌려가고 내 마음이 인연을 본다면 인연을 새롭게 짓는다. 마음이 어두우면 밝은 길도 막히고 마음이 밝으면 험한 길도 부드럽게 열린다. 이 자리가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일심의 자리이다. 일심이 곧 만법이라 했다. 마음 하나가 세상의 모든 법을 낳는다. 내 마음이 팔자라 믿으면 팔자가 되고 내 마음이 해탈이라 믿으면 해탈이 된다. 마음 하나 돌이키는 순간 지옥이 극락으로 바뀌고 팔자의 쇠사슬이 자유의 길이 된다. 그러니 팔자를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을 고치라. 마음이 바로 서면 팔자는 저절로 힘을 잃는다. 흙탕물도 그대로 두면 가라앉아 맑아지듯 팔자에 얽힌 마음도 고요히 두면 본래의 맑음을 드러낸다. 인생의 굴곡을 팔자라 여기지 말고 인연의 흐름으로 보라. 그러면 원망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갈 뿐이다. 그것이 곧 해탈의 문이고 일심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일러두고자 한다. 팔자라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을 가두는 철창이 아니다. 인연 따라 흐르는 길 위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팔자를 믿고 체념하면 그 길은 막히고 인연을 보고 받아들이면 그 길은 새롭게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팔자 탓에 스스로를 묶지 말라. 오늘 내가 내는 한마디 말, 오늘 내가 짓는 작은 마음 하나가 곧 내일의 인연을 만든다. 그것이 삶을 바꾸는 힘이다. 내일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을 바르게 살라. 그 자리에 해탈의 문이 있다. 다시 들을 때마다 같은 말 속에서도 다른 깨달음이 드러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내일 또다시 이 자리를 찾아와라. 팔자가 아니라 일심이 길을 여는 법을 반복하여 새기면 새길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길은 환해진다. 오늘의 말씀이 작은 불씨가 되어 당신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